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드윈 오라는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어느 섬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한 젊은 대위가 오더니 하는 말이, 요즘 목사님 인기가 많지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런데 자네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기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럼 자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그러자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자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10%를 안다고 치자. 나머지 90%의 모르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10%도 알지 못해요. 아니 1%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1개도 알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천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가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낳을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사가랴가 놀라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도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오? 이 말은 모르겠다는 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천사가 계시해 주어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한 소박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저 죽는 날까지 사고 없이 별탈 없이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강하게 도전해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노인인데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자식을 낳을 텐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몇 살에 불렀습니까?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 민족 이스라엘을 저 애굽의 바로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구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자기 민족의 편을 들다가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광야에 와서 나이 80 먹은 사람에게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초라한 노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는 아들이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게서 나는 아들이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시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그것이 내게로부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대한 성취 여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계획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을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인간의 생각과 수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력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비가 내려서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딘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읽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왕 헨리 8세가 첩자를 보내서 그를 체포합니다. 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높은 장대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이제 막 순교하게 되는 그 찰나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 후에 영국 왕 제임스가 1611년에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영국 문학사의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킹 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실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명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냐,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질까요?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내게 들려올까요? 그것은 바로 신적인 체험을 통해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적인 체험에서 바라볼 때가 많아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가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아이를 갖지 못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로 하나님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이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계를 짓는 거예요. 하실 수 없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해도 이것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고방식, 이렇게 말하는 그 사가랴의 입을 그만 봉해버리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할머니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게 못하게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요,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할머니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순된 것을 자꾸 받아들이게 돼요. 세상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안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사가랴의 입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 영조 때 이름난 학자인 이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680년생이었는데 조선 후기 성리학계의 대가이고 낙론의 대표적인 이론가였습니다. 홀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그를 12살의 작은 아버지에게로 보내서 작은 아버지가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버지는 이만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치 거물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작은 아버지는요, 이 아이를 교육하면서 매질이라도 하면 형수에게 상처가 될까봐 선뜻 그 아이를 맡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형수는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엄하게 해도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조카를 맡아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이만성이 형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아이가 글을 읽으라고 했는데 마당에서 놀고 있길래 이만성이가 그 아이를 혼내주려고 매를 때리다가 그만 잘못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형수에게 그냥 비는 거예요. 형수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다가 눈을 부릅뜨고는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어찌 제 자식이 미워서 매를 들었겠습니까? 잘 되라고 매를 댔겠죠. 아마도 자기의 명이 짧았겠죠. 그러자 이 이만성이 형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형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형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니 제가 이제 조카를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그 조카를 자기 아들보다 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으로 자라게 되는데 나중에 20세에 장원에 급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능력,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이제 광야로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저들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신적인 체험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할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가 현실화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랬어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열매를 볼 때 아는 거예요. 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 늙은 몸에 생명이 잉태되었구나. 자신을 볼 때, 은혜를 경험하고 날 때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다 짜내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현실에 나타날 때야 비로소 아멘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현실화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근심 가운데 살았는데 자기에게 아이가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5달 동안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한약을 지어 먹었을까요? 인공수정을 시도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대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저주받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이지만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려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진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를 그가 잘 낳고 자녀가 많았다면 한 아이가 잉태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엘리사벳 개인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한 할머니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만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날이 저들에게 인생의 열매이고 보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지 않다가 벙어리가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어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은혜가 현실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 기간 중에 단 한 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친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시간도 없고 더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와서 목사님의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구원받은 단 한 명의 사람이 바로 그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목사님께 와서 매일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나중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이냐면 아프리카 대륙의 최초의 선교사가 된 로버트 모펫이라는 사람이에요. 남아프리카 선교회의 창시자이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의 장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50년 이상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길을 열어놓은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작은 씨앗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루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25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날에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